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을의 결실은 전도로. 아멘. 기독교를 불의 종교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온갖 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불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도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 마침내는 성령의 불과 선교의 불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은 세상의 물리적인 것들을 다 태우겠죠. 그러나 그 세상의 어떤 뜨거운 불도 죄라고 하는 것을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개의 불, 그 사랑의 불, 성령의 불, 이 전도와 기도의 불은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불이 태울 수 없는 그 죄까지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불이 꺼지면, 즉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의 심장이 멈춘다는 것은 불이 꺼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심장이 지금 뛰고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태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불이 있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것이죠. 엔진에서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의 심장이 멈추면, 즉 심장에서 불이 꺼지면 그 생명이 죽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성도가 신앙의 엔진에 불이 꺼지면 그 개인의 신앙이 죽는 것이고 그 교회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진단해 볼 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상기후와 이변이 일어나는 것, 그것도 심각한 문제겠습니다만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 기독교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 인구가 대략 2006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강화하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반면에 이슬람권에 있는 이 모슬렘들은 숫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또한 천주교인들도 늘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 기독교의 심장에 불이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다시 이 불을 우리가 살려내지 않으면, 이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 꺼져가는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령의 불이 붙어서 우리의 심장에 그 성령의 불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움직이게 하시는데, 그 움직이게 하시는 행동들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전도를 강조하는 것은 성과를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치 보험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몇 명의 보험 가입자들을 만들어 오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의도나 목적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전도 설교를 하면서 목사로서 성도에게 원하는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1년에 손으로 꼽아서 몇 사람을 데려오느냐, 그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떠한 장소에 갔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입에서는 늘 언제나 전도가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 제시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합시다. 이 목표를 정한 의도는 뭐냐면 그 목표 하나라도 가지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도의 이 말씀을 듣는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목사는 자꾸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목사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하고 또 깨달았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전도하는 행위가 없을 때, 내가 전도의 삶을 살지 않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느 곳에 있어도 전도를 생각조차 못할 때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위기라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성도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는요 주책이에요. 뭐가 주책이냐? 글쎄, 아무개 집사는요 장례식장 가서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아들었어요. 저도요. 장례식의 그 분위기에 맞지 않게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느라고, 그 장례식, 그 가정에게는 참으로 엄숙하고 또 소중한 그러한 예식인데 거기 가서 뭐 전도하느라고 뭐 번잡하게 하고 수다스럽게 하고 뭐 분위기를 깼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다른 생각도 해봤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길래 남의 집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장 분위기를 깨면서 전도를 할까?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핀잔하거나 눈치를 주기보다는 나는 전도를 할 만한 분위기 속에서도 전도하지 않았던 나는 뭐냐고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모여서 몇 시간 동안 전도 활동을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늘 복음 제시를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는 이유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냐? 어떤 사람은요, 우연치 않게 한 번 전도했는데 10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평소에 늘 꾸준하게 언제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전도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내 입에서는 언제나 전도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지, 내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찾는 것처럼 그 전도할 수 있는 그 찰나, 그 순간을 늘 기다리고 찾고 있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것이 우리 시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니 더 나아가서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이라는 겁니다. 불. 이게 전도의 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활동되어지고 있을 때 마치 심장이 의식하지 않아도 뛰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전도해야지,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전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삶 자체 속에서 전도의 생활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뭐냐면 전도가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전도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불이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불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첫 번째로 안드레의 전도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드레는 이 전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그 전도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읽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일을, 그 사건을 가지고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 그의 형제입니다. 안드레의 방법, 전도 방법 첫째는 형제에게 먼저 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형제가 제일 어려워요. 형제에게 복음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가족에게, 식구에게 복음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그래요? 가장 약점을 잘하는 게 형제들이거든요. 식구들이거든요. 형제가 예수 믿자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그래, 너를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러겠어요? 아니면 너를 보니까 안 믿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겠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안드레가 사실 우연히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안드레의 삶은 형 베드로에게 인정받는 삶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요, 집안에 있어요. 목사는요, 설교 대상자가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사모예요. 제 아내가 제 설교 대상자예요. 사모가 은혜 받는데 성도들이 은혜 안 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 가장 저를 속속들이 잘하는 건 사모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외모나 어떤 인격적인 것이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나요? 그냥 말씀이니까 듣고 믿고 은혜 받고 교회 생활 하시나요? 아니거든요. 목사의 여러 가지 허물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신앙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 설교 대상은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외형적인 것들 갖고 성도를 속이기는 쉬워요. 그러나 식구들을 속일 수는 없어요. 거기 가면 다 무장 해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면. 그죠? 그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러기 때문에 형제에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 형제를 전도하는 것이 안드레의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을 먼저 데리고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요, 그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일 때 말입니다. 그 아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하면서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이 아이에게 우리가 좀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 하찮은 존재, 수를 헤아릴 때 명수에 들지도 않는 존재, 그것이 아이였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아이를 데려오는 이 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별것 아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아이 한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안드레의 눈에 그게 띄었다는 거예요. 안드레의 눈에는 그 작고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그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기적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구에게부터 이 기적은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 안드레죠. 안드레가 그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는 그 어린아이와 그 손에 들려져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의 손에까지 이끌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시카고 교회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적이에요. 정말 이 기적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년 꾸준히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이 목사 마음속에 제가 정말로 갖는 이 솔직한 이 속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라도 이 시카고 교회가 올해 2달밖에 안 남았어도 2달 안에 하나님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어디 가서 말하자니 부끄럽고 또 남들이 또 아이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럴까 봐 그냥 내가 속으로 그냥 꼭 담아두고 뭐 있는 거지, 이 목사 마음속에는 사실 다 그게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어린아이를 데려오셔야 돼요. 교회는요,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 주일학교가 부흥을 해야 부흥을 해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린아이들이 필요해요. 알면서도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전폭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정말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어린아이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태신자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태신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그 전도 대상자를 어머니가 잉태해가지고 수태해가지고 10달 동안을 몸속에 이렇게 잘 관리해서 출산하기까지 그렇게 정성 들이고 공 들이고 기도하면서 그 태어나게 한 그 생명, 새로 예수 믿게 한 그 생명,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다른 교회 다니다 온 사람 말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 그 한 영혼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그가 구원받는 그러한 생명, 그걸 태신자라고 그래요. 오늘 그렇게 새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그 새로운 어린 영혼들, 어린 심령들이 교회에 있어질 때에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것이 아무런 특권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이제 막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요. 10년, 20년 오래 예수 믿고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어도요, 기도 안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고쳐줄 때면 고쳐주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날 줄 알고 기도해요. 그래서 거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태신자가 있는지, 이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내 옆에 있는지 보세요. 기적이 없는 이유예요. 선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거기는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와 기적이 함께 간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런 기적은요, 오래 예수 믿었던 제자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그 신앙, 그 믿음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자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40년 아니 60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어린아이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제가 이 목사 안수 받고 20년이 된 지금이라도요, 다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여기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기성화됐다는 얘기는요, 기적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기성화됐다는 얘기는요,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는 됐을지 몰라도요, 새로운 것을 일으킬 준비는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아이디어가 크리에이티브해지고 거기서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방법들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됩시다. 어린아이를 데려옵시다. 세 번째로 이 안드레의 전도의 방법을 보니까 세상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즉 오늘 성경에서는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랬어요. 헬라인 몇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을 주님과 만나도록 안드레가 주선을 한 겁니다.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을 그 예수님과 만나게 주선해 주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헬라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그 때를 가만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어떤 때인가 봤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이 영광의 때다,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의 때가 될 수 있는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나님을 뵙는 영광이에요. 가끔 보면은 대통령 시계 이런 거 차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대통령 시계. 대통령이 직접 하사받은 거면은 아마 차고 다니지도 못할 것 같아. 가보로 이렇게 잘라둬야 되고.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을 한번 만난다면 여러분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통치권자를 한번 만나는 것도요, 우리들에게는요, 큰 영광인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때, 그 하나님을 배우는 그 영광은 내가 죽음으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죽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 죽는 것을 도대체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느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야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전도죠. 저도 요즘 선교와 관련된 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가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배우면서 듣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교사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에 밟아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성경책만 던지다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선교사의 흘린 피가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고 그 땅이 복음화가 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날 그 시간에 누구를 구원시킨 것은 아닐지라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이 당신을 죽이실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내가 안 죽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형제 전도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살은 겁니다. 그 형제의 눈에 볼 때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을 이웃의 눈에 볼 때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왜 전도할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오늘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는 그런 생각 우리가 마음에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비결을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열매하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기억나죠. 그 9가지 열매를 3가지씩 나누어서 다르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3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맺어져야 될 열매들. 두 번째로는 나와 이웃 사이에서 맺어져야 될 열매들,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같은 열매들입니다. 나머지 3가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내가 내 자신 안에서 맺어져야 될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거룩하신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시간에 한 가지 열매를 더 추가할 것이 있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 즉 전도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9가지의 열매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인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고 또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해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사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죽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나오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죠.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이 역사가, 이 모든 생활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존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누가 지으셨어요? 나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것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해봅시다. 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애착을 갖는 사람을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자신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인데,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성경은 이 에녹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가 한 일을 가만 들여다보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것. 뭘 했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것. 그런 걸 보면요, 참 자녀도 귀중하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 에녹이 높이 평가받는 이야기를 가만 들여다보면 성경 안에서 두 가지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이를 많이 낳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제가 아이 얘기를 앞에서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육적인 아이를 또 어떻게 낳겠어요? 물론 낳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낳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모슬렘들은요, 산하 제한을 안 해갖고요, 전도를 안 해도 이게 막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아이들을 많이 안 낳아요. 점점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영적 자녀를 낳으면 되겠죠. 그래서 전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으면 에녹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 이번 청동원 주일에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자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에녹과 같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교회도 지금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변화의 때. 무슨 때요? 변화의 때. 주님은 모든 일을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진행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변화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도하지 않던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도를 바꾸고 틀을 바꾸고 이것만 변화는 아닙니다. 그거 변한다고 교회가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전도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마음속에 전도가 관심이 있어지는 이런 변화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야 오늘 우리가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시카고 교회는 이런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가 살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처럼 내가 평생 한 사람도 교회에 데려오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하나님과 만남을 주선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따분하고 지루합니까? 전도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힘들고 애쓰게 관심을 갖고 정성 들여서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 생활이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가정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돈과 열정과 많은 것들을 소비합니까? 지칩니다. 그러다가도 한 영혼이 돌아오면요, 수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당했던 고난과 고초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지루하네, 맨날 똑같은데 뭘 이게 불만 저게 불만, 전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살아요. 전도하다 보니까 다 좋아진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요 남의 생명만 건지고 남만 좋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요 자기가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거더라고요. 오늘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